오늘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부활의 의미를 돌아보고 더더욱 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에도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과 여러분들 자녀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 특별히 그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순절 전까지만 해도 오순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순을 열흘이 한 순이 5순이니까 50일 지난 거죠. 50일이 된 거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그래서 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다시 도망갔다, 뭔가 유언별을 퍼뜨려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기세등등해서 아마 그 제자들을 해하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추종했던 따랐던 제자들 제자들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이라 부르고 랍비라 불렀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난 이가 메시아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또 제사장 무리들도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누가 봐도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를 잡아 죽였을까? 그들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또 자기들의 욕망들, 이 모든 것에 메시아가 걸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출신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메시아라고 나타난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망했죠. 망해 나갔죠. 그런데 지금 그들 눈앞에 있었던 예수도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들 머릿속에 야, 이것도 똑같네. 이 메시아라는 이 예수도 똑같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들이 잡아 죽였는데 부활했다는 사실이 지금 들려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이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전했고, 여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고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그 장면을 실제로 봤어요. 그들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듬뿍 주면서 입 닫아라, 말하지 마라, 도둑질해 갔다 그래라,
이렇게 말을 바꾸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덮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보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어떻게든 꾸며보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살아나시고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슬퍼는 하지만 이게 공포스러워서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날 때에도 극한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부활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질 것이냐, 영생으로 함께 지낼 것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실제로 봤어요. 예수님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여러 번 의심한 게 아니고 딱 한 번 의심했는데 2000년이 넘도록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요.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 그런데 더 좋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 그 자리에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죽 도마는 나 안 만져보면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성령을 통하여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멸망 가운데서 건져낼 것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이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만 부지런히 다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일에 대해 우리가 합당하게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도 들썩들썩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들썩들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버리신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학대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저 먼 과거로부터 저 미래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앞 1분 앞, 1초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까지도 미래까지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저지른 모든 죄까지 저 과거로부터 우리의 저 미래까지 알 수 없는 미래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예수님 믿는데 자유자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뭔가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 놓였지만 죽음이 그를 메어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십시오. 네,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사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 옆에 수도 없이 둘러서 있습니다. 여태껏 무지랭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의사 누가 있고 또 유다 굉장히 좀 똑똑했는데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살해버렸습니다.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들. 뭐 공부라고는 별로 해본 것도 없고 그저 늘 못 살고 못 먹는 그런 동네 출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그 동네는 야 저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말이 되느냐라고 할 만큼 저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월곶동은요 좋은 동네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천한 동네에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동네 그 동네 출신들이 예수님 제자였다니까요. 여러분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뽑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아요. 그럼 누굴 뽑아요? 마음에 들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할 사람, 응? 사회적으로 좀, 이 정도면 좀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 뽑지. 안 뽑아요. 아무리 봐도 뽑을 자격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뽑으셨어요. 밤새 허탕치고 그물 닦고 있는 베드로, 야 베드로야 나 따라와. 저기다 그물 던져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서울대 하버드 출신 안 뽑고 왜 저런 사람들 뽑았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마가네 집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 숨어서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있잖아요. 어디 그런 기도원도 있더라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요. 오순절 뭐 성령 강림처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 집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는 소리 낼 수가 없어요. 무서운데. 우리 지금 예준이가 앵앵 울잖아. 저 우는 소리 나면 큰일 날 거야. 마가의 다락방 다들 쉬쉬하고 살았어요. 어디서 기도를 해요? 그저 소리 안 나게 입만 오물오물오물 했을 거야 아마. 왜? 두려워, 무서워. 그걸 마을 사람들 알아요. 야, 저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네 집 다락방 2층에 예수 따르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것들 무서워서 저기 다 틀어박혀 있어. 뭔가 하는 말도 못하고 거기서 우물우물 대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요. 중학교 문턱도 못 갔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말 뭐가 있어요? 뭐 일어, 영어, 독어, 프랑스어, 뭐 포르투갈,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진짜 외국어지요. 진짜 외국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의 입에서 그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어보는데 진짜로 자기네 나라 말이에요. 야, 저거 언제 배웠대? 아무리 사람이 영리하고 뛰어나도요, 다른 나라 생전 처음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언어를 아주 숙련도 있게 구사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1년, 2년, 3년, 뭐 어떤 천재는 일주일 만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거의 중학교 문턱도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 활동 말동한 사람들,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계산할 줄 알고 그 정도,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셀 줄 아는 그 정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로 튀어나오더니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얼만큼? 엄청 신기하지요.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 저거 베드로 아니야? 저 안드레 아니야? 저 야고보 요한 아니야? 저것들 언제 외국어 학원을 다녔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한대?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었어요. 주위를 둘러싸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2장에서 기록된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저거 언제 말을 저렇게 잘하냐? 율법을 알고 이 모세 오경을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 입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이거 한순간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그곳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다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거짓말이 섞인 게 없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을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뭐라 그래요? 지발 저린다. 그냥 뜨끔하지요. 뜨끔해요. 누군지 진짜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뜨끔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죄인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 자랑이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의 자랑 예수님밖에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죄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내가 관여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장을 찍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일. 결혼하면 도장 찍잖아요. 혼인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도장, 요즘은 지장 아니면 사인 들어가나요? 아무튼 서명이 들어가. 도장을 꽝 찍어. 변개치 못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세상에 대하여서 선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믿음과 맞바꿀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걸 만약에 맞바꾼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바꾼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목사 때문에 신앙 버리고 교회 때문에 신앙 버리고 나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으라고 하는 그 모든 분들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잘못 계산한 것이요. 내 생명의 문제인데 내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사건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 믿음을 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쫓아가서 당신 계산 잘못했네 라고 권면하고 또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지금 성령의 선물로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된 데도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둘 다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말이, 이 두 해석이 다른 해석이 아니고 같아요. 뜻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에 임하셔가지고 다른 인격체가 들어온 것처럼 막 우리가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으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에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막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해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한순간에 확가닥 변하면요, 사람이 겁나요. 무서워. 어제까지 막 씩씩대고 욕짓거리하고 막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 순둥이가 돼가지고 욕 한마디도 안 하고 고분고분 나긋나긋 해봐요. 무서울걸? 야, 저거 분명히 갑자기 저 성질 내려고 그러지. 무서워, 두려워.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다녀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무서워요. 저거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그런다. 또 예수 안 믿던 유대교의 사람들은 바울이 저거 완전히 미쳐버렸네.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고 그랬더니 저거 미쳐버렸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저 천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안에서 음성을 바라십니다. 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라고 우리 스스로 알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말이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막 넘쳐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일본을 덮쳤던 그 엄청난 쓰나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들이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엄청나게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 없이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늘 모든 세대가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패역한 세대가 돼갑니다. 점점 더 패역해져요. 악이 더해지고 덜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뜻입니다. 점점 가까워요. 그날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거는 전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학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뭐 유식이나 무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앞에 자복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 가리면 안 돼요.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숙자이든 그 누구이든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거 뭐 전도할 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잘해서 3,000이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뛰어난 설교여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너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돼,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전도가 아니야.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야, 나 예수 믿고 잘 살게 됐지 않니? 나 예수 믿고 병 나았지 않니? 이거 복음 아니에요. 간증이지.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아, 그런 일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신앙적인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나누면서 좀 마음의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지. 간증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아들과 독생자와 그리고 보내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실패했는데 성공했다, 병들었는데 나았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랑이지, 내 이야기지,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지랭이 어부였어요. 난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내 입에서 외국어가 나와요. 공부 잘할 사람 나한테 오세요. 외국어 잘할 사람 나한테 오세요. 아니,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 땅바닥에 던져버리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지식, 여태껏 쌓았던 모든 경험들을 똥과 오줌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태껏 알고 있는 유대교의 지식이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겸손하지 못한가 하면 내가 내 안에서 아직도 펄떡펄떡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직도 팔딱팔딱 살아 날뛰기 때문이죠.
결코 겸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땅바닥에 내려놔 버리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부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 우리나라 교회만큼 가르침 많은 교회가 없어요. 기독 서점에 가보면 성경 공부책이 수천 권이야. 기독교 서점의 한 3분의 2가 성경 공부책일 거야. 3분의 1 중에 절반은 목사님 설교책이고 절반은 신학책이고 6분의 1은 설교고 6분의 1은 신학 공부하는 책이고 그 중에 통틀어 3분의 2는 아마 교육하는 책일 거야. 뭐 엄청나요. 도대체 뭔 이 성경 공부책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요. 어떤 책들은 열어보면 정말 심란하게 짝이 없는 이 공부하는 책들도 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인지 이게 뭔지 알 길 없는 책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불경이 아니에요. 불경은요 평생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해요? 외우고 그 뜻을 해석하는 거죠. 그 뜻을 풀어서 한문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해야 돼. 머리 터져요. 한문 공부 갖고도 안 돼. 나중에는 인도 힌두어를 공부를 해야 돼. 왜? 그걸로 써져 있는 불경들이 있으니까. 엄청나요. 공부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고 순종하는 책이에요.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은 공부하는 책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맨날 외우고 맨날 막 외워. 외워서 남 주나? 외워. 그런데 안 외워줘도 돼. 왜? 들고 다니면 되잖아. 핸드폰 요즘 얼마나 좋아. 성경 몇 장 몇 절 치면 퐁 튀어나와요 바로. 뭐 구글이고 뭐 아무 데서나 치면 다 나와. 아예 프로그램도 있어. 공짜야. 돈도 안 내. 공부할 암송할 필요가 없어. 암송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기억력이 좋은 거지. 암송 자체 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암송 못하는 건 뭐예요? 기억력이 떨어진 거지. 50, 40 넘어봐. 외워지나. 집 주소도 안 외워져. 집사람 핸드폰 번호도 몰라. 한번 들여다 봐야 그때서 알아. 기억력 떨어지는 거,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어. 진짜 믿음은 뭐냐면 성경을 끊임없이 찾는 거지. 끊임없이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일인 거지요. 여러분 좋은 믿음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사도들이 막 부흥 집회하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지요. 사도들은 본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그들의 지식을 여기다가 막 섞어가지고 밀어넣은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정말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들은 기록을 했어요.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 복음서예요. 예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부활하심까지 기록한 책이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를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 이 시대의 성경 공부는 거기에 철학도 들어가 있고요. 상담학도 들어가 있고요. 대기업에서 쓸만한 그런 충성도 높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지식들이 성경 공부 안에 많이 흡수가 돼 있어요.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목사한테 꼼짝 못하는 제자가 돼요. 목사한테 꼼짝 못해요. 응? 그러면 목사는 얼마나 좋아? 우리 교인들 저한테 꼼짝하죠? 우리 월곡중앙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꼼짝하기를 축원해요. 꼼짝 마라 하면 안 돼요. 응? 거기다가 저주 같은 걸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당신 말이야, 응?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 반대로 생각해봐. 야 목사야, 너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 그럼 두려워할 대상이 성도가 더 많지 목사가 더 많아? 목사가 두려워야지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함께 집어넣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사도들의 가르침은 정확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복음서에 봐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에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한 게 남녀 간의 교제 아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예요. 이 교제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 가운데 다른 것들이 살짝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천국 백성이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세상 이야기 안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세상 얘기 안 하면 또 할 얘기가 없어. 세상 얘기 안 하면 할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게 세상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대신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누군가 하나 끌어다가 씹는 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모이면 화장실 서로 안 가. 왜? 나 화장실 간 사이에 씹을까 봐 못 가. 그래서 어떻게 손잡고 같이 가. 응? 손잡고 같이 가. 한 대명 뚫어 앉아있으면 화장실 갈 때 꼭 봐봐. 야 화장실 같이 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3명이 손잡고 가면 2명이 못 견뎌. 저들 화장실 가서 우리 씹을 거 아니야. 무서워. 그래 다 가. 여자들 화장실 가면 다 가. 다 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요, 이 서로 왕래하고 이런 것에서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고 스스로를 이 말이 자갈 물려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자갈을 물리고 있어야 돼요.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해야 돼. 우리는 말이 너무 쉬워. 그래서 상처가 돼. 상처가 돼요. 응? 상처가 돼. 그래서 이 교제하는 관계가 깨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야. 이 성령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성령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인 거예요. 이 성령의 공동체를 해칠 목적을 가진 일은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티끌만큼이라도 이 성령의 공동체를 해야 할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기 바랍니다.
떡을 떼며 오늘 떡 먹는 날이야. 오늘 이름은 내가 밝힐 수가 없고 고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박모 권사님을 시켜가지고 떡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 떡을 해놨어요. 계란도 주고 오렌지도 주고 드시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뭐 누가 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준비한 거를 권사님들이 아침에 와서 저렇게 준비해 놓은 거 저거 얼마나 이뻐. 김미정 권사님도 뒤에 있지. 지금부터 한 개씩 돌려. 설교하는 중에 돌려. 괜찮아.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제하는 일 중요해요. 말썽이 어디서 불꽃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말하는 데서 일어나요. 모여서 누가 이랬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인간 어디 갔어 찾으러 다니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당기다 보니까 네 편 나오고 내 편 나오는 거지. 그러는 순간 교회는 거룩함이 사라지게 돼요.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조용히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오래 했다. 또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적어내라 그러면 한 80%, 90% 기도 내용의 90%는 똑같을 거야 아마. 다 뭐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기도의 내용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가 바다에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선원들이 던져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꼬닥 삼켜버려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 거의 찬양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아주 히브리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성경 요나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따 찾아봐. 거짓말 아니니까. 기도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 남편 아내 뭐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맨 앞에 앉고 막 여기 어디 앉아가지고 강대상 올라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목 크게 이렇게 잠기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뭐 고3 이제 재수하고 뭐 수험생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기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염려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염려되십니까? 염려되잖아요. 왜 대답들 안 해? 염려되지요? 두 분만 염려되네. 대답을 안 하네. 걱정 안 돼요? 다 걱정하고 살걸요? 아픈 사람 보면 나도 아플 것 같아서 미리 땡겨서 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응? 미리 땡겨서 먹어버려 약을. 아프지도 않는데 누가 이렇게 아픈데 뭔 약 먹어서 좀 나아졌대. 그래 그럼 난 미리 땡겨 먹어버려야겠니?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힘든 거야. 왜 성경은 내 생각과 다릅니까? 나는 지금 이게 급한데 성경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겨버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맡겨버린 염려를 왜 다시금 끄집어내서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앞에 가면 엄청 피곤해요. 왜냐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거든요. 응? 한 잔 들어가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고 처음부터 또 시작해. 술 취한 사람은 그렇게 해. 자기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지를 몰라. 왜? 취해서. 성령에 취한,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응? 여기에 기록되기를, 여기 전에 성경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죠. 잘못 들으면 기도를 전혀 안 했다 그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 오늘부터 여러분 염려를 끄집어내지 말고 그 염려를 맡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거죠.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 고난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보니까 부활절 되면 뭔 짓 하냐면 쇠꼬챙이로 막 자기를 찔르더라고요. 이렇게. 브라질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뭐 카톨릭이야 카톨릭 막 찔러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고난을 좀 겪어보겠다고 십자가에 지 손에다 진짜 못 박고 막 그러더라고. 지만 아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에 내가 뭘 금식을 좀 했네, 고난을 좀 당했네, 이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안 돼. 아예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려도 그 일은 안 돼. 그러니까 시도를 하지 마.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시도 자체를 하지 마. 부활절은 고난주간을 앞둔 부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믿음이 좋아지는 일.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매해 다시 살아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찌그러져가는 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좋은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올바로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귀하신 보혈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의 일평생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일평생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러집니다.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의 소망도 저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